자, 오늘 요나서 말씀인데요. 1장 17절부터 2장 마지막 10절까지 우리 잘 아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다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우리 기적에 대한 얘기들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나온 기적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포인트를 맞춰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뭐 진짜 일어났느냐 일어났지 않았느냐라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런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은 참된 기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제가 늘 설교하는 이야기죠. 그것이 기적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났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한 소녀가 자기의 벤또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을 내어놓았다. 누군가 남을 생각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삶, 이것이 참된 기적의 삶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에 피리를 불 때 서로 기뻐하고 누가 슬퍼할 때 서로 울어주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참된 기적의 삶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뭐 오병이어 이런 어떤 빵 2개, 물고기 5마리로 뭐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참된 기적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도 일으키시고서 늘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지만은 기적이라는 것이 물론 있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기적이 일어났냐? 진짜 그런 것들이 나타날까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 구약성경에서 뭐 늘 우리 어렸을 때 구약성경 배우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거든요. 이것이 진짜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랬을지라도 관계없고 안 그랬을지라도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나서가 얘기하고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의미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아마 이 설교를 아마 예전에 저쪽 제가 섬겼던 교회에 했다가 이거 갖다가 제가 문제 엄청 많이 받았어. 사람들은 그냥 그것만 보는 거야. 요나가 사이토 목사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 이야기 잘 알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라. 다시스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근데 거기는 자기의 원수된 나라였거든요. 그 원수된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게 싫었어요, 요나는. 그래서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그런 파도를 만나게 되고 파도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물에 던짐을 당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가운데서 그가 깨우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물고기가 3일 밤 동안 토해냈더니 이제 다시금 토해내서 살게 돼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요나서의 전반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나서에서 가장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3절에 보니까 가시덤불에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 보잖아요. 너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구나. 나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나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낀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알아가고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랑 비슷하거든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과 가운데서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마주치면서 때로는 불평도 불만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요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가장 그런 어떤 밀접한 어떤 그런 어떤 예언자 저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차이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앙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교회가 탄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퍼져나가면서 어떤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있었던 자들이 이제 청교도들이죠. 핍박을 받게 돼서 신대륙으로 가게 되고 미국에서 가졌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어떤 한 지파가 이제 어떤 이제 선교사를 보내서 한국에 들어와서 장로교라든가 이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거기 한국에 퍼지게 되니까 이제 한국은 그런 어떤 부류의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그거는 많은 기독교의 수많은 어떤 사람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루트에 불과한 거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북유럽에 그대로 뻗쳐나간 것도 있고 러시아로 건너가서 러시아 정교가 되기도 하고 또 북아프리카 쪽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여러 신앙의 갈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름대로 신앙의 색깔이 틀리기도 하고 또 신앙의 강조점이 틀리기도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신앙의 색깔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공통적으로 믿는 것들 우리가 사도들이 믿었던 그들의 신조, 뭐 니케아 신조 여러 가지 신조들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각자의 어떤 다양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서로 인정하고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뭐 유럽에서 믿는 기독교인들이랑 전혀 틀리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뭐 그런 기적 같은 거 더 되게 성령의 어떤 그런 것들 되게 중요시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각자의 분위기가 다 있는데 한국에는 어떤 한 부류가 왔을 뿐인데 이것이 한국 사람들은 어찌 보면 다른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것만 있다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코끼리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서 이것이 마치 코끼리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대부분의 주류들은 뭐냐면 요나가 진짜 물고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성경 무호설. 성경에 물론 틀리지 않지만 문자 그대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나와 다른 신앙, 저 사람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공통된 신앙,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구수해 주러 오셨는가 이런 공통된 부분이 있잖아요. 사도신경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같다라면 서로의 다른 점들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인데 어찌 보면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고 제가 이 설교했다가 뭐 목사님은 뭐 자유주의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복음주의자, 자유주의자 얘기하는데 그것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우리가 제가 좀 그런 좀 다른 부분에 얘기하면 여기서 오늘 요나서를 읽었잖아요. 근데 요나서에 보면은 우리 17절을 제가 1장 17절 읽었는데 큰 물고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장 마지막 보니까 물고기가 또 나오잖아요. 이 히브리어의 원전을 보면 이 두 개의 그 뭐냐 그게 틀려요. 뭐 중성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여성 명사냐 뭐 이런 거 있잖아. 남성 명사 갑자기 그게 말이 생각나는데 이 두 개가 틀린 명사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1장에 나오면은 남성 명사로 나옵니다. 물고기지만. 근데 그 남성 명사가 관계하는 거는 죽음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많고 마지막에 2장 10절에 나온 물고기는 여성 명사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생명, 새로 태어남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우리가 좀 어디서 비슷하게 고백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시편을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죽음의 장소에 가서 거기서 다시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2장을 둔 거거든요. 물고기 뱃속을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보면은 요나보다 더 크니, 자기를 요나에 비교하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왔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보면은 어디서 나오지? 이 얘기가 또? 우리가 성경 말고? 뭐 그런 피노키오에서도 나오잖아요. 피노키오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비딕 이런 소설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좀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로 있었을 수도 저는 있었다고도 믿는 사람들도 좀 오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이 요나서를 쓴 사람이 그 당시에 이것이 쓰여진 중동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시대에 보면은 이런 어떤 비슷한 문서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새롭게 거듭나는 살아나는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요나서를 쓴 사람이 차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논픽션이라는 것이죠. 요나가 실제 인물이지만 그 실제 인물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은 논픽션적인 소설적인 요소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깨우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할례 아시죠? 할례를 얘기해도 마찬가지고 할례하면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어떤 사람들의 민족의 상징으로 할례하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할례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중동 그 지방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아마 성경을 쓴 사람이 이 할례를 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구별됨으로 채용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기독교 주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요나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들도 진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극소수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차용해가지고 아마 요나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부분들 요나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일반적인 주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뱃속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것만 따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복음서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하시죠. 누가 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줬다. 누가 참된 이 사람의 이웃이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얘기죠? 진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있는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런 왕이 죽어 마땅하다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나단 선지자가 하는 것도 실제적인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자기가 꾸며내서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 이야기도 이것이 실제적으로 있었냐 없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상태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시편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 당시엔 성경을 다 암송하고 다녔으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내가 죽게 되었사오나 주께서 나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고 3, 4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고백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그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가게 됐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관심은 없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라는 식의 어떤 단편적인 부분만 보게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기적이라는 것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지금 어떤 삶에서도 그런 것들을 행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기적의 삶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질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질서로 만드시고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평범한 이런 상식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본 어떤 세팅으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어떤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가운데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알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을 알아가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삶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인도해 내신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성경을 정말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닌가? 내 어떤 한 구절, 어떤 한 요절 신앙이라 그러거든요. 한 구절만 갖다가 그걸 뭐 말씀을 받았니, 뭐 했느니, 라고 하면서 또 기적들을 가지고서 내가 기적을 체험했어요. 와,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어떤 초인류 엘리트만을 키우는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우리 민중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삶에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적들이 일어나서 뭐 어려운 일 싹 없어지고 막 그랬으면, 그런 2022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와이프랑 같이 얘기하면서 2022년 집 한 채 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지만은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좀 좋겠어요. 저는 그럼 부정하지 않아요. 그것도 있겠지만 좋겠지만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저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고 또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들 어떤 일부분만을 보고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